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천국에 대해서 간증한다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국은 하늘의 구름 위에 아파트가 으리으리하게 펼쳐져 있고 꽃길이 쫙 펼쳐져 있다 그러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국을 자기가 꿈꾸는 천국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에 들 수 있겠죠. 이건 정말 넌센스와 같은 그런 신앙들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운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천국이라는 개념도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들의 내용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겨자씨와 같고 여자가 가루선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와 같고, 천국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하늘에 있는 걸까요? 땅에 있는 걸까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늘천 나라국이라고 해서 이 하늘천이라는 한자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천자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천국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이 의미도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천국이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지향점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근데 구약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용어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땅의 이 역사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흥망성쇠의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벌 받고,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를 지도자로 해서 나라로 세우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럼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유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가나안 땅은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훗날 후손들을 데리고서 민족을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부르시고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소망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질적인 채비를 갖추고 실질적인 실효적인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 정벌하는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곳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천국이라는 것도 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니까, 마태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말 착하게 살다가 이게 곱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노한다, 침입을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런 구속사적인 흐름상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용어를 살펴봐야지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복선이고 예언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이 자체도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 가나안과 이 천국의 개념이 연결되려면 천국도 정벌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르친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우리가 쉽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에요. 모세 때에 일어난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은 광야에서 60만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의 이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못 들어갔죠. 이와 같이 구원은 좁고 협착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에 합당하다면 굳이 이것을 힘들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전하라, 전하는 것을 정벌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엔 전도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 전도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천국도 땅에 있고 천국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과연 뭘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짜여져 있는 그 제도권의 이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연방 헌법의 제도의 틀 안에서 그 영향을 받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도가 유일한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실행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실질적인 천국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갈 때에 주고자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 중의 소유죠. 그러니까 열국 중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라는 의미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단위로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거대한 스케일로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가르칠 모일회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단위로 부어주실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네, 이스라엘은 좀 축복을 받을만 하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짓을 계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 때에 그나마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솔로몬 치세의 부국강병과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치세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다스렸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인구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며 즐겁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그 시대가 얼마나 이상적인 국가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때에 이런 모든 권세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기로 한 그 축복이 가장 제대로 구현된 시대가 언제였냐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 다음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또 쪼개지고 이방의 식민지로 처참하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차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나마 솔로몬을 통해서 잘 살았던 부귀영화의 시대를 잠깐 이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이렇게 작게 있으면은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대를 살짝 맛배기만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맛배기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복선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모든 역사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난다 그랬죠? 재림의 때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재림의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7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시는 내용으로 계시록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를 하시는데 그 교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이 7 나팔 재앙의 가장 마지막 나팔의 재앙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니까,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앙의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인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거는 재앙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 같습니까? 이건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앙과 정말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 마지막 나팔의 이 시점에 이르를 때면은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재림 때에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면 이거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의 태평성대와 부귀영화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이 영원한 시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큰 영원한 가치가 주어지는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구속 역사가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뭐냐니까,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 착하게 살다가 곱게 죽으면 이렇게 가는 곳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단단하게 무장을 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싸워 이기고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 알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의 때에 와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시대가 비로소 마무리가 되고 목표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굳게 잡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그 소망, 그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정벌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